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로 5절과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아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인사 같이 나누시죠. 샬롬. 오늘은 다일주일입니다. 1월 11일이네요. 그냥 괜히 일자만 많아도 기분이 좋아요. 다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숨겨놓은 선물과 같이 이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복되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주일, 이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은총을, 우리의 삶을 깊이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격려와 칭찬과 용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일 1시간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함께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새로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오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믿음을 가진 이의 삶으로 가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과 구약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두 개의 본문 속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패러디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패러디. TV에서도 많이 하고 요즘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은 참 많이 해요. 어떤 것을 그 패러디한다고 하는 것은 흉내내서 약간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풍자하기도 하고 폭로하기도 하는 방법이에요. 뭐 연예인의 어떤 모습을 패러디했다, 정치인의 어떤 모습을 패러디했다, 흉내를 내 가지고 조금 바꾸어 가지고 변형시켜서 거기다 자기의 의도를 담아 가지고 폭로하거나 풍자하고 있는 모습을 패러디라 그러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아모스의 패러디예요. 아모스가 패러디하는 거예요. 누구를 패러디했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말을 패러디했어요. 제사장들의 말과 그것을 비슷하게 흉내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폭로하고 풍자하고 싶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패러디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아모스서 4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당시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속하라. 너희는 길갈에 가서 죄를 씻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늘 했던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은 거리에 나가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나쁜 말일까요? 아니죠. 말 그대로 보면은 이것은 참 귀한 말이에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죄를 속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아모스서는 그 당시의 정황과 삶을 보면서 패러디, 풍자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사장들의 전형적인 말투였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갖은 죄를 짓고 도덕적 타락과 불의함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죄를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고 죄를 씻김을 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세상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입에 빨린 말이에요. 시인 최승호 씨의 표현을 한다면은 예배가, 그러니까 제사나 예배나 비슷한 언어로 오늘 신구약을 읽었으니까 사용하죠. 예배가 마치 자동 세탁기처럼 일주일에 한 번 때 묻은 옷을 그곳에 넣어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이 담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담겨져 있지 않고 갖은 죄악 다 행하다, 갖은 불의 다 행하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베델에 나아가 길갈에 나아가 제사 한번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구나, 이제 복되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마치 자동 세탁기를 처럼 예배를 이용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델로 나오라 길갈로 나오라 할 때 베델과 길갈은요 특별한 북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이 찬송가 기억하세요? 야곱이 장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피해가는 거예요. 피신길에 그 허전한 마음 속에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 통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새로운 삶을, 그리고 비전을,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오늘 여기서 꿈꾸었던 그 자리 베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베델이란 자리가 성소였어요. 거룩한 곳이었어요. 신성한 곳이었죠.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12지파를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쌓고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은 거룩한 곳이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로 신성시되어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나오라, 길갈로 나오라 하는 것은 어떤 베델이나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으로 요단강을 넘어서 광야의 40년을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이 거룩한 곳으로 나오라. 그럼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의 말이에요.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요. 이 말 자체로 봐서는요, 얼마나 귀한 말이고 우리가 예배 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약간의 변형을 하여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죄를 사하며가 아니네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죄를 씻으라가 아니에요. 죄를 더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가서 신성시되어지는 그곳에 나가서 죄를 씻고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하여지고 범죄를 하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입술을 열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로 나온 백성들을 더욱더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길갈에 와서 죄를 더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말해요. 이게 신성모독 아닌가요? 신성모독이죠.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죄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아모스 예언자가 지금 오늘 이 말을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예배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번제하고 갖은 소와 양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들을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죄를 더하는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모스가 이러한 그 선지자적인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배는요, 너무 쉽게 변질될 수도 있고 예배는 너무 쉽게 퇴색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예배의 진정한 의미 한 가지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찾는 것이 예배예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우린 예배 드린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갑니까? 예배당이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당. 여기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십자가가 있고 강단 있고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고 성가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최선의 예배가 이 예배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배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퇴색되거나 변질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뼈저리게 다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분을 만나느냐예요.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거룩한 분을 만나느냐가 바로 예배를 하는 말씀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신성시되어졌던 장소에 나아가느냐,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갈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 같은 거룩한 곳에서 약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 삼으셔서 새로운 삶으로 약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아모스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바른 의미와 그 본질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죠. 예배 가운데 거룩한 분과의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없다면요, 그 거룩한 곳은 오히려 일상의 자리만도 못해요. 일상의 자리만도 못해요. 베델로 나오라, 죄를 다할 것이다. 길갈로 나오라, 범죄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그 약속 등에서 그 백성을 불러주신 그 곳에서 허울 좋은 모습을 가지고 겉모습은 번지를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그곳이, 그 거룩한 곳이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진 예배를 통하여서 일상의 자리보다도 못한 곳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가 또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5장 4절과 5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바로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그리고 6절에 강조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거룩한 성소였어요. 그러나 그곳에까지 나왔는데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와서 그곳에 왔으니 이제 난 예배 드렸다, 난 제사 드렸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나의 죄를 깨끗이 말끔해 주셨다, 그리고 나의 앞길을 희망차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 소리만 듣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조우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 교회 금년도 표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를 늘 그 마음에 두고 내가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삶이고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장소에 대한 개념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의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만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듣고 겸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 이 마음이 바로 예배 가운데 가장 잃지 말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1년 52주 예배 한번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귀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라는 바리새적인 모습으로 자기 이기적인 것만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52주 중에 한 번 나와가지고 난 진정으로 예배 드렸어?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잃어버렸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 하는 말씀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은 간사하게 살아왔던 지난날 떨쳐내고 자신을 지탱해왔던 인간적인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변화된 성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을 붙이고 싶어요. 이건 야복강의 예배였다고요. 그 예배 한 번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예배의 역사요, 예배의 기적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40년간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무기력한 삶과 패배의식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팡이라 여기고 이제는 내 개인만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호렙산의 예배라고요. 하나님과의 조우가 바로 예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물로 제물로 바치게 되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치란 바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해될 일을 시키지 아니신다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게 모리아산의 예배예요. 모리아산 거룩한 곳, 호렙산 거룩한 곳, 야복강 거룩한 곳,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이런 거룩한 분과의 조우죠. 만남이죠. 그걸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됨으로 인하여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지난 날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졌어요. 힘겨운 고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바벨론의 강가, 그발 강가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눈물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가 있었고 탄식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가 있었고 좌절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었고 그 예배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함을 조화한 이후에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맛볼 수 있을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힘드시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생기나요? 그럴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식들이 속썩이기도 하고요. 연로하신 부모 때문에, 병에 간 부모 때문에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나의 심령, 그 아픈 심령, 슬픈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야복강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에서 만나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들려주시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지 1부 예배 갈까 2부 예배 갈까, 오늘은 주정원금 놓쳤네, 내 뭘 준비해야지, 오늘은 이런 회의가 있지 저런 회의가 있지, 주방 봉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가기 싫다. 이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저의 부족한 모습이 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나네요. 이 모습으로도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허물, 저의 흠, 제 부족한 모습,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제 손 붙잡고 함께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골고다로 오르면서 드린 겟세마네의 예배, 아버지요, 저도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이 제게서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끝에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은, 하지만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거룩한 분과의 조우죠.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우리의 모습은 가시덤불 앞에서 신발을 벗는 모세의 겸손함이 필요해요. 아들까지 내어드리는 아브라함의 헌신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갈등과 죽을 것 같은 고민을 들고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냈던 야곱의 치열함이 필요해요. 내 뜻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순종이 이 예배에는 필요해요. 그러니 예배하는 우리의 얼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뻣뻣해서는 안 돼요. 한번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기적인 고집 부릴 필요도 없어요. 주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제가 아는 그 전직 조폭이 있었어요. 전직 조폭이에요. 현직 아니에요. 제가 안다고 해서 저도 그 생활에 몸담았었냐? 그건 또 아니고요. 몸에 문신 몇 개 정도는 있어줘야 폼이 나는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친구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가난함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력함에 실망되어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 가난함이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그 지긋지긋한 가난함 속에서 어머니는 그토록 새벽 예배를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 우리 가정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그분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반발심을 가지고 뛰쳐나갔죠. 체격이 같은 나이 또래보다 컸어요.
저처럼 지금도 커요. 대개 이런 이들에게 어둠의 손길은 쉽게 다가오죠. 우리랑 같이 놀자, 주먹 쓰면서 뭐 이러죠. 꽤 거칠게 놀았어요.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총망받았어요. 그 세계에서 술도 담배도 남들보다 4, 5년은 일찍 했고 어려서부터 어른 행세하면서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한동안을 정말 생각 없이 휘쓸며 살았대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새벽까지 술에 만땅으로 취해가지고 한바탕 싸움 주라고 혼자 거리를 헤매는데 새벽 예배 종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종소리가. 그리고 종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는데 예배당 문틈으로 나오는 그 빛을 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고 남의 눈에 띌까봐 구석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리더래요.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그동안의 삶을 청산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작은 예배에서 그의 삶을 새롭게 돌이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와 발을 끊었고요. 양팔에 있는 문신을 쇠를 뜨겁게 달궈서 지워버렸어요. 그 흉터들이 아직도 양팔에는 가지고 있고요. 그 후에 조금 늦가기로 야간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목표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고 그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은 동기가 되었어요. 지금은 다른 곳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한 2년 동안 그분은 그 남자들 쉽게 친해지려면 목욕탕 가는데 목욕탕 한번 가지 않았어요. 늘 여름에도 긴팔만 입고 다녔고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평소와 같지 않게 목욕 갈래? 그러는 거예요. 같이 목욕탕 갈 때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목욕탕에서 한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많이 감동했고 같이 많이 울고 목욕탕에서 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서로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그분은 그 교회 이름이 뭔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야복강이었고 그것이 호렙산이었고 그것이 모리아산이었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우리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해요. 오늘 2015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2015년 앞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화시키지 마세요. 한 주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세요. 마음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나보다도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예배를 이 해에 꼭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고자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깊이 살피시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위로받고 우리의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